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렸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보지.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저녁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더라네.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 있을.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렸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보지요.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1절에서 3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여 솔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남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남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시건이가 되시며 능력과 권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다가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타가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어때요? 인생의 목표가 다 있죠. 어떤 이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고 어떤 이는 장군이 되겠다, 어떤 사람은 간호사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런 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꿈 잡고 키가 자라면서 성장이 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이 자꾸만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데 꿈을 쫓다가 잃어버려서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은데 명예의 부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건강했던 자가 지금은 다 잃어서 중병에 걸린 자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질병에 장애가 있고 장애자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의 삶이 몇 달 남지 않았다라는 암이라는 질병으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스월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 현손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라 나는 왕이 꿈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꿈이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3절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은 한 사원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우리가 왜 잃어버린 암나기를 아버지가 사울 아들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으라고 했을까요? 사환을 지금 데리고 있다는 건 얼마예요?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왜 찾아야 되는지 그 당시에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에는 기계적인 교통수단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짐승으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이 암나기, 나귀들을 가지고 타서 다니고 먼 거리는 낙타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즉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교통수단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의 척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집안의 짐승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암나기는 최고가로 팔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암나기 새끼 낳잖아요. 새끼 낳으면 재산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암나기를 참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그 암나기 들이라 그랬어요. 몇 마리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 너는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9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돌아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은 땅으로 돌아다녀 보아서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고 들어가노라 하니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곳저곳 타 지역까지 가서 다 찾아보고 또 찾아버렸지만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숲이라는 그 땅에 갔는데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숲 땅이라는 것은 원어로 추프라고 해서 꿀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숲 땅이 더 어쩐 땅인데 꿀송이라는 뜻이 있을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그럼 숲이라는 땅, 추프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꿀송이처럼 달대요. 사울이 나귀 찾아간 곳이 숲이라는 즉 말씀이 있는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9절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거 하나이다. 지금 그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 가면 그가 말한 대로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 집으로 가야 되는지, 아직도 찾아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땅에 가면은 그 암나귀들이, 잃어버린 암나귀 있을 것이라 하는지 알 수 있을까? 나가서 4장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 내 신부의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대. 꿀은 말씀이라겠죠. 말씀이 있고 젖은 은혜예요. 내 신부의 입술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마다 꿀이 똑똑 떨어진다.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마다 은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속에 은혜로운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래.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배에 넣었더니 창자에 채웠더니 입에서 달대요. 그러니 배에 들어간 수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태웠더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썼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천사가 나타나서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던 입에서는 뭐예요?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써대. 이걸 지금 뭐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한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환난은 맷돌에 음식을 넣으면 이렇게 가루 돌리면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나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 몸이 찢어져 버렸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 우리 왜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너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뭘 보여줬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돌섬이라는 곳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잖아요.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튀겨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오그라들었을까요? 또 어느 한 번은 뱀이 득실거리는 독사들이 득실거리는 그 독사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독사가 얼마나 온몸을 물어뜯어서 독이 퍼졌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 천상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 10절에 천상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배에서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 정말 꿀송이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쓰더라는 거. 아이들은 약이 달지만 어른들의 약은 쓰잖아요. 즉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을 하실까 두렵다 말씀하셨어요. 잠언 10장 24는 선한 발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게 꿀송이 같아서가 추프라는 거예요. 저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달고 내 뼈에 양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꿈을 꾸다가 시대에 따라서 다니다가 우리는 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내 자식이 인정받고 살기를 부모는 그 소원을 가지고 밤낮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쏟아냅니다. 그런데 숲땅 꿀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간 곳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꿈을 꾸다 찾아다녔으나 다 잃어버렸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교회에 그제서야 나온 사람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에 즉 땅 숲에 나온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즉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온 동기가 뭐 때문에 몸이 아파서 나왔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더니 하나님의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나를 만나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잦아서 구원을 받게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가라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집에서 길리우는 종의 질병을 얻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하인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하인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8장 13절에 백부장이 깨 이르시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지금 이곳에 문제가 있는 가족을 그냥 집에 두고 나 혼자 나왔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근본 본체가 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다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교회에 나왔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회복이 되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오기 이미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자 16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시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냐민 땅 숲땅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보내겠노라. 그 사람이 오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을 만나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의 첫 시작점 시작할 때 오늘 밤에 집회 시간에 누군가 오게 되면 그날 아침부터 저는 그 사람이 만나야 될 치료해야 될 사람이 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그 사람이 이 상태면 위암이면 이가 아프고 대장이면 대장이 아프고 그 사람이 아픈 거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루 종일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종아 저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울이 이처럼 내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서 내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를 잃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암을 주고 자녀의 문제를 주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시더니 왕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내일 이런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밤에 이런 사람이 올 테니까 너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보자. 내가 지금은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다 잃어버려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설사 있는 나엘의 묘실과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입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과 사와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만나고 있었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그들하고 상관이 없이 암나귀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사울이 겪고 있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숲땅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집안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질병이든지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감당하지 못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을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교회 나오게 하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가를 만져도 구원을 받을까 하였다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질병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교회 때문에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시 그가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에는 열대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숲당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혈루증이란 질병을 주시고 나를 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신 그 하나님은 내가 나왔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이 고난이, 가난이, 경제적인 문제가, 질병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여도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고 하시는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셨어요. 질병이라는 문제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0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예수께 나와서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 네 믿음이 크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이 귀신에서 놓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니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했더니 그때로부터 딸이 귀신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혈루증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어머니 여자도 하나님 만나고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전사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직접 감기도 암도 하나님께는 똑같다. 제가 전사 때 많이 했던 소리가 그렇습니다. 기차나 티코나 똑같습니다. 보리떡이나 찰떡이나 똑같습니다. 티코 주는 거 겁하면 기차 BMW 밟지 못하고 보리떡을 준다고 나 싫어한다고 못하면 찰떡을 받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해결이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저 기계를 다루지 못해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었는데 그 말씀만을 듣고도 그들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 일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나와 병들었더니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50절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질병이 있느냐, 무슨 병이냐, 약은 언제부터 쓰고 무슨 약을 먹느냐 각가지 것들을 물어봅니다. CT를 찍어야 되니 MRI를 찍어야 되니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 피검사를 해야 되니 조건들을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죠.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도 왕의 신하는 얼마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가서 예수께 내 아들이 죽어가니 나를 와서 도와주시옵소서라 했더니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했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왕의 신하를 보자마자 네 아들이 살았다가 했더니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왕이 신하시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하고 말 언제부터인가 모르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이 다 믿은 한 사람 예수를 만난 일에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서 모든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나 혈류증 여인이나 귀신 들리나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이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하는 소리가 네 믿음 때로 될지라 네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질병이라는 문제를 예수께 나갔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더라.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큰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죠. 환난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찾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질병 문제 가지고 세상에 나왔더니 다 해결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꿈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두고 사셨을 때 그 방황하는 세상에 꿈을 두고 방황하는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모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아멘. 불모는요 쇠를 녹이 선 쇠를 용광로 불 속에 넣어서 쇠붙이로 녹아서 전혀 다른 농기구가 됐든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난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의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극한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 고통입니다. 그러나 녹슨 것이 풀무로 다 떨어져 나고 나니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 힘들다고 나 지금 치욕해요. 살 수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즉 저주가 우리 인생에서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나를 고난 속에 던져놓으셨습니다. 질병의 고난에 던져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가난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말씀이 땅 속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너를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너 인생에서 저주가 아니라 예수로 이제 너희 조주는 끝나고
네 인생에서 고난으로 너를 높이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 너는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든 시험의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내일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흑암의 밤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새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의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따뜻한 새싹이 생명이 살아나는 새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은 왕으로 세우셨고 왕의 신하, 귀신 들린다, 혈루증의 백부장의 하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항상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것을 찾다가 마음이 아프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잃고 찾다가 왔더니 세움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귀한 자로 세우시려고 권하는 질병을, 자녀의 문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만 있으며 하나님 항상 은혜가 있기를, 진리가 있기를 예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종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든 질병에서, 문제에서, 가난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녀 문제든 간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아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이 기도를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나아지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질병의 한 뼘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다시는 암이나 다른 전염병이나 질병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뼈 마디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호르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형통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뤄갈 양식을 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전다고 성교하며 구제하라고 주신 11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고 구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라파가 일어나고 있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시며 아버지는 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다니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해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과 기관들 위해 사업장 위에 아버지는 불신한 가족들 위해 믿음 없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